네,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복되고 행복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전을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안식일학교 시간에 공릉 뉴스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렸지만 이 시간 이렇게 단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이 공릉동교회를 섬기게 된 유성남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인천에 있는 주안교회입니다. 그곳에서의 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저의 발걸음을 공릉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전도사 사택의 공사와 이사와 그 청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과 우리 사랑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공릉동 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거룩하고 충성된 주의 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릉동 교회에서 봉사를 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봉사를 시작한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에는 긴장과 떨림이 가득합니다. 익숙해진 교회, 또 함께 익숙해진 성도님들, 그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새롭게 공릉동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이 익숙한 것을 떠난다는 측면에서 이 마치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떨리는 와중에도 공릉동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세우신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재림교인으로 일컬어지는 것, 그리고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장 4장의 말씀에 나타난 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찬양대가 너무나 은혜롭게 또 우리 오케스트라도 함께 특별한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주와 함께 가리라 라는 찬양, 저도 참 많이 불렀고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와도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사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이 모습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우리가 이 신의 산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히브리인을 핍박하던 이 애굽의 감독을 쳐서 죽이고 그 후환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서 40년 동안 이 훈련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이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핍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세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언뜻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좀 논리적이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이 거친 광야를 건너서 애굽에 가야 하는, 또 그 뒤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가?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 이 신발의 의미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신발은 우리의 품성과 이 행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보이는 신발이 어때 보이시나요? 네, 더럽죠. 우리가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신발은 어떻게 될까요? 이 흙과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지저분한 것들을 밟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깨끗하지 못한 곳을 다닌다면 그 신발은 더욱 더러울 것입니다. 마치 이 비 온 뒤에 우리가 다 진흙탕을 걸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우리가 진흙탕 가운데에서 이 신발을 깨끗이 하고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처럼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여러 장소를 두루 다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발, 즉 우리들의 품성에는 세상의 지저분한 먼지나 때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더러워진 신발, 거룩하지 못한 품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하여 지금 그분의 종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 지도자를 부르실 때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발은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신발을 신지 않고 이렇게 길을 좀 걸어 다녀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슬리퍼를 신고 잠깐 집 앞에 나갔다가 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슬리퍼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터진 슬리퍼를 끌고 올 수도 없고, 또 이 잠깐 집 앞에 나간 것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뭐 신발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맨발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 산책로처럼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맨발로 오는 길은 참 발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쉬고 또 몇 걸음 가다가 쉬고.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편안하고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을 벗으라고 하고 계시죠. 그 맨발로 이 거친 광야를 건너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이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신발을 벗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 도망을 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만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이 노예는, 자유가 없는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 그것은 자유인의 특권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상징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자아대로, 나의 마음대로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떤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묻어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때를 조금씩 지워나가고,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 이러한 태도는 이 모세에게 나타난 큰 어떤 성장과 변화였습니다. 만일
그 40년 전에 혈기왕성하던 모세가 이러한 부르심을 그 당시에 받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이끌어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봐야겠다 하고 신이 나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40년 전 그 모세, 혈기왕성하던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모세의 그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모세를 일컬어 선지자는 이 당시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 지도자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솔한 행위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셨다.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모세는 그의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최고의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 가운데에서는 왕족으로서의 교만, 사치, 우상숭배 등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그러한 교육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워야 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모세에게 겸손함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이 자신감에 차 있었던 모세가 이제는 이 80살의 모세는 과연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만약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바로 앞에 서기에는 이제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려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인자로 도망을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살인죄로 잡혀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기록들,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그 엘리트 교육을 살펴볼 때 과연 정말로 모세가 어떤 능력이,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보내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참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세의 거듭되는 이 거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가 왜 가도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실지 것인지에 대한 그 확신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이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태우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이 말 듣지 않는 자녀에게 화를 내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저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구원해내서 저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세를 향한,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연민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때를 쓰고 있는 모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러한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너를 보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면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그들 앞에서 이적을 보일 것인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손에서 문둥병이 발하는 이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저는 애굽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대신 말할 사람도 너와 함께 보낼 것이다.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갔다가 살인죄로 잡혀서 죽으면 어떡하죠? 애굽에서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은 이미 다 죽었다. 사실상 모세가 지금 가지 못할 이유를 들고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를 그분의 종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어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런 이적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나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할 만한 어떤 다른 이적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요즘같이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동영상이 빠르게 퍼지는 이 세상에서 아마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졌을 텐데 말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그 놀라운 이적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인격을 가진 목소리, 어떤 음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주석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들을 음성이 있는 것으로 의인화하였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가 인격자의 형태로 그분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해, 달, 하늘, 동물들, 공중의 새들, 물고기들, 그리고 돌 하나하나까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표징이 있다라고 주석은 이 성경절을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듣든지 못 듣든지 크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표징을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천연계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종으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세에게 해 주셨던 것 같은 약속과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외 선교 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봉사대를 가게 되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저희는 선교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그곳에 삼육학교를 건축하는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사람들의 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봉사대 일정이 처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이 직항 노선이 없어서 경유를 해서 갔어야 했는데 이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로 가는 항공편이 너무 드문 항공편이고 그 봉사대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인원들이 한 비행기로 다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길지도 않은 그 봉사 기간의 며칠을 그 경유지에서 그냥 그렇게 날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겨우 도착한 선교지에서는 그곳의 현지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어떤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날씨도 도와주지 않아서 이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 외부 공사를 이제 막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어떤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봉사 기간 내내 봉사대 기간 내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앞에 놓여 있던 그 문제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그 봉사를 또 잘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가 준비했던 어떤 인간적인 노력들, 계획들, 우리의 능력들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255페이지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나아갈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세와 같이 크게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든 저와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